오늘 3월 1일 화요일 새벽 예배의 말씀입니다. 지으신 만물을 홀로 보존하시며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온 인류의 역사와 모든 나라들과 그 권세들도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이루어 가심을 찬송하며 그 권능과 사랑 안에 우리를 두시고 그 영원한 나라에 속한 자, 그 나라를 상속받는 자로 우리를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베푸시는 진리와 은혜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시고 그 안에 지체된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보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요 며칠 동안 나누는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 그분만으로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항상 기뻐하며 모든 일이나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다만 하나님 그분만으로 인한 것이라는 신앙 고백을 우리는 확인하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런 믿음의 경지에 이르렀을까요?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은 다 한결같겠지만 우리의 현실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어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라는 존재부터 해서 그 존재 안에 부여된 생명과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베풀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을까요? 우리의 실정을 살펴보면 하나님께 받은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부분은 극히 적지 않을까 싶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아예 기억조차 못하고 많은 경우는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여기기도 하는 것이 거의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제 이 질문을 드려놓고는 이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좀 다른 부분을 살펴보는 그런 이유로 이 질문은 그저 드리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서 받았음에도 그 사실을 잊고 산다면, 그래서 감사하지 못한 채로 산다면 우리는 어찌 되겠냐는 거죠. 우리 스스로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이 주제와 관련해서 이 세상에 회자되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재물을 일찍이 넘겨주면 안 된다고요. 여러 가지 비슷한 얘기가 있지만 그저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본 겁니다. 신약 성경의 탕자의 비유도 이 점을 잘 보여주는데, 그런 경우에 자식은 부모의 은혜와 사랑은 내팽개치고 그 넘겨받은 재물만 움켜쥐게 되기 때문입니다.
통상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감사하기는커녕 더 얻어내려고만 할 뿐이지요. 이것이 죄로 타락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의 상태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연결을 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고 봅니다. 감사는커녕 그저 더 복을 받아내야 한다는 심사가 있다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점을 감안할 때에 욥기의 기사가 더 실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앞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서 받았음에도 그 사실을 잊고 산다면, 그래서 감사하지 못한 채로 산다면 우리는 어찌 되겠냐는 질문을 드렸었지요.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유하는 것만 움켜쥐고 그것을 자랑하며 결국에는 그것들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드러내고 뭔가를 자랑한다라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그 나타내고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에 우리가 의존한다, 의뢰하게 된다. 그러니까 자기 육체를 신뢰하게 된다라는 거죠. 의뢰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수순, 그런 과정이라는 점을 하나님 말씀이, 바울 사도로 우리가 보자면 빌립보서에서 그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밝혀주었죠. 그것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이죠. 예. 우리의 부정적인 현실을 감안하면 어쩌면 우리가 지금 그 길에 이미 들어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예. 그렇다면 그 우상의 실체는 어떤 것일까요? 교회를 출석하며 예배를 드리기는 하는데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목표가 있다면 그게 우상인 겁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우상의 본질을 밝혀놓았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고요. 골로새서 3장 5절인데 그 앞뒤의 문맥을 보면 우리가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고 한 이 정의를 우리가 좀 더 생각하게 되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자기의 탐심을 숨기고 있다면 그 탐심으로 인해서 그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는 그 탐심을 위한 수단, 그저 자기의 도구일 뿐인 거죠. 그렇다면 관건은 자신의 계획과 목표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인 교회 안에서 자신의 계획과 목표는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탐심으로 인해서 세워진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신의 탐심으로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길목에 이미 들어선 형국인 것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의 얘기입니다. 목회자, 말씀의 일꾼도 예외가 아니고요. 교인인 여러분, 우리 모든 신자 여러분 예외가 아닙니다. 목회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물론 탐심으로 세워진 자신의 계획을 놓고서 우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어찌 인정하겠습니까? 오히려 자신의 탐심으로 인한 그 은밀한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치장하고 포장하고 위장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자기 자신도 속고 있을지도 모르고 이것이 참 불행스러운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두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구나. 그걸 인정하고 있다면, 인정하게 된다면 그런 자신만의 목표를 아예 세우지도 않았을 터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가 하나님 나라의 교회 안에서까지 자신의 탐심에 의한 어떠한 자신만의 뭔가를, 그리고 결국은 그것을 쫓으니까 그게 우상이거든요. 이것이 그 본인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야말로 은혜로, 마치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어떤 역사로 그 본인의 심령에 그런 하나님의 그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임할 때에 알게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요, 모르죠. 그러면 이렇게까지 되는 경로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 앞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서 받았음에도 그 사실을 잊고 산다면, 그래서 감사하지 못한 채로 산다면 우리는 어찌 되겠느냐는 질문을 드렸었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소유하는 것만 움켜쥐고 그것을 자랑하며 결국에는 그것을 의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제대로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바로 우상 숭배로 빠져드는 경로, 그 첩경,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경로인 셈인 거죠. 그렇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줄 알고 언제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심령이라면, 그런 신자라면, 자신의 탐심에서 일어난 자신만의 목표 같은 것은 꿈꾸는 것조차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꿈속에서라도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아는데, 말씀의 일꾼들도 결코 예외가 아니라고 했어요. 목회에 대한 자신만의 어떤 목표가 말씀을 벗어나고 말씀을 넘어서고,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엄청난 거짓과 허영 속에서 결국은 자신의 목회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어둠 속에 가두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이 사실은 무서운 거예요. 그게 다 탐심으로 인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줄 알고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말씀의 종이나 모든 신자나 그걸 허락할 수가 없는 거죠. 자신의 탐심에서 일어나는 자신만의 것, 이걸 갖는다라는 자체가 두려운 거죠. 그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뿐이고, 그래서 만사에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할 터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따르는 신자의 삶이 이렇게 된다는 말이죠.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현실이어야 하고 또한 과제요, 목표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가정에서, 우리가 사회에서, 또 예배당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관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어야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만을 구하는,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이제 은혜 안에서의 본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이루었다고 해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면 우리에게는 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에게는 오히려 그게 저주인 거죠. 나에게 뭔가 내가 바라는 바가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지 않는다면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기쁨이고 만족이고 복이 될 수가 있겠냐는 거죠. 안타깝게도, 진실로 안타깝게도 언제부턴가 감사를 잊어버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상실한 채로 그대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자신일 수도 있고요. 이런 점을 의식하고 주위를 둘러보면 어렵지 않게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그것을 의식하고 발견하는 분들이 먼저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방식대로 어떻게든 위로하고 서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 교회, 그게 교회의 역할이요, 우리 모든 신자들의 임무인 것이죠. 이것이 곧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살 때에 항상 기뻐할 수 있지 않는 것 아니냐. 우리가 이런 내용도 나눴죠.
이런 것 없이 그저 우리가 모든 일이 잘 돼서 항상 기뻐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허락하는 신자의 모습, 성도의 모습이 아닌 거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또 그런 일도 없고요. 어제 우리가 품었던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욥이 어떤 고통과 슬픔과 어떤 아픔을 겪게 될지 모르실 리가 없는데 어떻게 그런 고난을 그것도 한시에 일어나도록 하셨냐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탄에게 그런 고난을 일으키도록 말입니다. 허락하셔서 말입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욥 자신만, 그것도 생명 그 자체만 보존된 욥만 남기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제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남겨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고 또 물었습니다. 왜냐고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냐고요? 어렵지만 이 질문에 우리 스스로 어떻게든 답을 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죄로 인해 부패해진 우리의 심성은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혼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꿀 정도이니까요. 그래서 버러지 형상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정도까지 되어버렸으니까 이 혼동하고 있는 게 그렇게 새삼스러운 건 아니겠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아닌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혼동입니다. 사람이 소유하고자 하는 것 혹은 소유할 수 있는 것은 크게 보면 먼저 재물을 들 수 있고 또한 권력과 명예를 들 수 있죠. 이 일반적이고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을 언급했는데 이 셋은 또 다 연관이 되죠. 그런데 이런 것들과 하나님을 혼동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 그 자체가 마치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을 하면서도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저 자신 그렇게 느끼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우리의 실상이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두려운 생각이지만 그렇다고 부정하기도 난감한 이미 현실로 드러나 있는 우리의 모습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안에서도 이 점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 중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재물을 섬기면 하나님은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이지요.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인간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둘을 다 섬기고 있다고 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라고 예외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가 소유하는 것과 하나님을 혼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겁니다. 이런 내용을 욥기와 이렇게 겹쳐서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를 둘러싼 그리고 우리가 소유해서 내 것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이렇게도 우리가 단순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욥에게 허락하신 거죠. 욥의 소유한 모든 것을 거두신 거죠. 인생들이라는 게 그 자기를 둘러싼 그래서 자기 것이라고 하는 그 소유 때문에 정작 바라보아야 될 목표로 삼아야 될 구하고 또 의지해야 할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보지 않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자기를 둘러싼 것에 있으면서 마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인 양 그런 생각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소유하는 것과 하나님을 혼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겁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욥의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만이 우리의 실상을 알게 되니까 우리가 얼마나 허물 많고 죄악 많은 그런 그야말로 부패와 타락의 온상일 뿐인 우리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하잖아요. 봐야 하나님만이 살 길이라고, 그리스도만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소유하는 것 때문에 못 보는 거죠. 나의 실상이 아니라 내가 소유하는 것으로 마치 내가 하나님과 견줄 것 같은, 아예 하나님은 제껴놓고 내가 소유하는 것을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처럼 혼동하기까지 하면서, 이게 인간의 거짓이죠. 만물보다 부패한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적을 우리가 또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하여 욥의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이것이 욥의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아닐까 싶은 겁니다. 물론 이것만은 아닐 터이지만요.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 자랑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보다는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합니다. 대개는 그렇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 영적 현주소라는 말입니다. 이런 점도 우리가 자신이 소유하는 것과 하나님을 혼동하고 있다라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기울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그러니까 육적으로 관계하고 있는 것에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근본이고, 그게 토대여야 되고, 그게 기본이어야 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만사를 우리가 이제 헤쳐가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매사에 주님을 의지하는 그 관계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실 수 있고, 그리고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나를 이끌어 주실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본인데, 근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보다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우리가 외적으로 육적으로 관계하고 있는 것에 기울어져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잊은 지 오래이고요. 어쩌면 본래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예 몰랐을 수도 있고요. 무슨 은사, 무슨 달란트 하면 대개는 자신의 것으로, 그래서 자신을 드러나게 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긴 해도 은사라는 말이, 그 말 자체가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긴 해도 그것은 하나의 내보이기 위한 명분에 불과할 뿐, 그 속내는 자기 것이라고, 자기 자신이 얻은 것이라고, 그래서 자신을 나타내주고 드러내주게 하는 것이라고, 즉 자신을 자랑할 수 있는 소재라고 여기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런 처지에서 감사한다? 그것도 범사에 감사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예. 물론 감사라는 표현이 입으로는 나오죠. 그러나 마음과 입은 따로 있는 거죠. 따로. 예. 그런데 사실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보존하셔서 그 뜻대로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여기지 않고 이런 점을 제시받아도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자기 것이라고 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감사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불쌍하기 짝이 없는 형상인 것인데, 이조차도 우리는 거의 모른 채로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기록 연대를 추정키 어려운 욥기.
그래서 창세기의 시대와 같지 않을까? 그것도 창세기의 이른 시대로 보는 게 주된 학설인데, 그 시대의 욥기를 통해 인간의 이 추악한 면을 드러내신 것이라면, 그렇다면 인류의 역사는 창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것을 자기들의 것이라고, 곧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한 역사로 일관되게 흘러왔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사실인데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더 확인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명령은 인류 역사의 흐름을 뒤바뀌게 하는, 이 세상의 어두운 질서를 뒤엎는 위대한 말씀인 것이죠. 창초 이래에 이 음흉한 어두운 거짓 역사를, 이 타락한 역사를 뒤엎는 하나님의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참 거룩한 그런 말씀인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야말로 하나님으로서만이 피조물 인간들에게 내리실 수 있는 그런 하늘의 언어죠. 하늘로부터 임한 명령인 거죠. 너무나 영광스럽고 초자연적인 권세와 권능이 충만한 이 거룩한 명령에 우리 모두 매일 나아가서 엎드리고 순종해 가기를 바라며, 그 순종하는 기쁨이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잊고 있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죄스러운지요.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그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는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 안에서의 은혜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또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가 매일 고백하고, 그리하여 우리가 매일 자기를 부인하는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일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음으로 인하여 범사에 감사하는 고백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매일이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결코 꿈도 꿀 수 없는, 도달할 수 없는 이 신앙의 경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신앙의 경지가 우리에게 누려지도록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임을 우리 모두가 경험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가족일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너무나 그 고난이 깊고 커서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일어나서, 믿음이 역사하여서 말씀이 기억되어져서 성령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심령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병상의 가족들 한 심령 붙잡아 주시고, 여러 가지 공고하고 고난에 차 있는 우리 가족들 붙잡아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처지에서도 주님과 동행케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게 특별한 날을 3월 1일을 우리가 맞았습니다. 나라 잃은 상태에서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우리 선진들의 염원이 온 땅을 진동시켰던 이 날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그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라와 경계를 구획 지으시고 그 경계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난 것이기에 우리가 이 날을 더욱 기억하며 하나님께 우리가 오직 나아가옵나니 주여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세상의 질서에 의하여 인간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이 세상 모든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신자들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걸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 믿음에서 우리가 육신으로 감당해야 될 일들도 각자 믿음 안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 목표에서 그 기본에서 근본에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믿음이 이탈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